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생각할 때에 로마서를 먼저 떠올리곤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여러 내용들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가장 교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로마서보다 더욱더 깊은 교리적인 내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는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내용들,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과는 달리 에베소서는 그 내용들을 교회와 연관시켜서 설명한다는 것입니다. 즉 에베소서는 전체가 교회를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고, 또한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은 단순한 교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귀중한 자료가 되고, 실제 교회의 현장에서 이 교리와 실제가 어떻게 연관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서 에베소서가 짧지만 한 구절 한 구절 매우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 또한 교회를 세우는 데 필요한 말씀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와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건강히 회복되게 해달라고, 형통하게 해달라고, 어려운 문제를 나누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바울의 기도는 그것과는 다릅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하나님과 연합하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4절부터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아버지께서는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실제 필요한 것들, 즉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물질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이들의 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 설명이 나오는데 이 설명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에 있는 교회가 하늘에까지 자라서 주님과 연합하고 하늘과 땅을 잇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 존재 자체를 의미합니다. 이름을 주신 분이라는 것은 존재를 주셨다. 그리고
의미를 부여하신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다. 만든다는 것은 손으로 또한 어떠한 것을 만든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름이 존재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존재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양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성령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는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먼저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거하시고 성령께서 마치 나무에 영양분을 주듯이 그리스도가 자리 잡은 것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해서 부어지는 능력은 어떠한 능력인가?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마치 나무가 자라듯이 크게 자리 잡는 능력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무가 심겨집니다.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점점 땅속 깊이 박히고 넓게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나무가 위로 자라고 자라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풍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비유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그리스도가 점점 우리 가운데 뿌리를 받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깊게 굳게 내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먼저 경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경험한 것처럼 여러분도 모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훨씬 넘치도록 역사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작은 씨앗 하나가 크게 자라서 열매를 맺고 또한 그 씨앗이 자라서 하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 씨앗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일을 누가 이루시는가? 마치 태양의 빛을 받아서 나무가 자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있는 그리스도가 자라게 되고 커지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보다 더 크신 분임을 내가 알게 되고 그것이 넘쳐나게 되는 일, 그 일이 일어나도록 바울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거기에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고 여러분 가운데 자리 잡은 그리스도가 점점 커지고 그 커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일, 그 일을 위해 바울이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굳게 뿌리를 내리고 성장해 나아가도록,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것,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잘못된 모습을 보인다고 비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원래의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본래의 교회의 모습을 알게 되고 지식으로만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교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